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판단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잠깐 몇 시간 전에 죽다 살았습니다. 제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체력이 안 좋은지 체를 해요. 그래서 급체를 해서 제가 여기서 거의 실려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늘 못하겠다.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얼른 가서 이제 샤워하고 다시 목욕 재개하고 몸을 두들긴 다음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데 좀 머리가 아직 띵하긴 한데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몰라요. 오늘 더 불받아서 더 할지 몰라요. 조심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자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게 합니다. 그게 또 마침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 성전에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야, 나도 그렇게 한번 병자를 치료해 봤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복음을 전해 봤으면. 그래서 3천이나 수가 더해지고 또 5천 명이나 그렇게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오랫동안 사도행전 3장에서의 그 기적은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때로는 또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해주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성경 안에서 베드로는 그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일으키는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구원하였고 일으켰다.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나 멋지게 사람들의 어떤 이목과 어떤 그런 주목을 받게 되어지면 충분히 그도 교만해질 수 있는데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또 오늘 이 4장에서 있는 내용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셨던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에 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뒤로 따라가다가 그 몇 명의 사람들에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했던 곳 바로 그 사내들인 공예. 말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봤던 대로 오늘 이 성우가 너무 멋지게 읽어주셔서 좀 베드로가 누군지 여기에서 사내들인 공예의 원이 누군지 물론 이름 이렇게 성우가 바뀌어가긴 갔는데 너무 다 목소리가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 너무 뭐 하나님 목소리가 또 같은데 과연 이랬을까? 여기서 19절 말씀을 제가 주목해 봤어요. 이 19절 베드로와 요한의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까 성우는 너무 멋지게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일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베드로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가 3번이나 죽을까봐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난 너희 말을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너희들이 오히려 판단해라.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답을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뭘 얘기했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령 충만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어떤 반응이냐? 뭐 엄청난 은사와 기적이 물론 나타나겠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보느냐?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무시무시해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너희들이 이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제가 오히려 이렇게 물었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원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요한과 베드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하겠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가 반문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가장 어떤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소박해졌습니다. 찬양이. 그렇죠? 많이들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찬양팀을 꾸려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이승민 전사님이 기타 하나로 치는 이 찬양 속에서 내가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뭐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더 세션도 있고 뭔가 갖춰지고 그래서 분위기가 막 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묵상했거든요. 근데 아름다우신을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뭐 여러 가지 분위기 있는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울고 찬양하지 않았더라고요. 다 외롭고 컴컴하고 어려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찬양했습니다. 아마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뭐 기타가 있었겠습니까? 뭐 혹시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낭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소리로 또 부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았더라고요.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이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내가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배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성경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80세 노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호렙산의 엘리야, 그는요 불도 내리게 하고 비도 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19장에 그가 갑자기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기를 청하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가 죽여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스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놀라운 임재 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기는 거룩한 어떤 선지자인 줄 알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서 괴로워합니다. 잘 아신 대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를 그물을 건졌어요. 고기가 정말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 엄청난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 그가 마지막 노년에서도 다른 사람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사도 요한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산 대단한 사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좋았을까? 내가 제일 오래 살았다. 그거보다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년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친구분들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외롭겠다. 오히려 사도 요한이 많은 사도보다 오래 장수했지만
그리고 자연사했다. 엄청난 축복이네. 근데 얼마나 고독스럽겠어요. 죽지도 못해요. 순교도 안 당해.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고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유배되었던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노년의 인생이 고독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시록을 써나갑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형에게도 죽을 수 있고 내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돌베개를 메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민족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일단 아람 군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아람 군대가 뭔가 진을 치고 뭔가 전쟁의 어떤 계획을 짜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알아요. 도대체 왜 어떻게 하는 거냐 봤더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컴퓨터 게임을 하나요? 게임할 때 위에 스타크래프트는 옵저버가 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은 웃을 텐데 죄송합니다. 스타도 모르는데 옵저버가 뭔지. 일단 그냥 전쟁에서 정보전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처음엔 내통하는 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 이 아람의 군대 왕이 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가 도단성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성에 움집합니다.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요,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 도단성을 에워싸서 올라가요. 그걸 옆에서 에워싸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엘리사의 사환 종이 스승님, 선지자님, 지금 도망가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들이 있는 수보다 우리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2명밖에 없고 저들은 너무나 산적히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더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이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봐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봐줬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앞에서의 그 놀라우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너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산드린 공회원이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한 거. 예수님은 안식일날 고쳤다고 안식일 논쟁을 했지만 안식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는 것을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사람도 있고 여기에 그 말도 맞고, 그러니까 어떤 말로 꼬투리를 잡을 수 없고
또 사람들이 전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칭송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오히려 그들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오늘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또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야,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오히려 겁에 질린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신문하고 때리고 그냥 놓아주기만 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전에 교회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전도 폭발은 뭐냐면, 전도 폭발에 임하는 학생들이 암송을 해야 돼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진단 질문. 만약 천국 문 앞에서 섰을 때 너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 라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2가지 진단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참 영생에 대한 그런 복음을 쭉 이렇게 설명해 준 내용이 거의 책 한 권 정도 되는 걸로 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폭발이요, 이름 자체도 전도 폭발, 전도도 부담스러운데 폭발까지 해. 야, 머리가 폭발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다들 전도 폭발은 안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하게 하죠. 그래서 많이들 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뭐냐면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암송을 잘해요. 근데 제가 매번 전도 폭발을 섬길 때마다 얘기합니다. 아무리 암송을 잘해도 진짜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박또박 말은 잘해요. 근데 이전에 제가 우리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 교회 이제 초청을 받아서 부흥 강사님이 부흥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막 진짜 너무 설교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웃다가 울다가 막 그렇게 막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을 메시고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경스럽고 아주 너무 귀하신 목사님을 가까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또 식사 자리에서 저희들 후배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목사도 말이야, 뭐 신내림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이 진짜 무당과 그냥 배워서 한 무당이 차이가 있다.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과 그냥 배워서 이렇게 학문을 배워가지고 했던 무당, 그들이 진짜 무당인지 아닌지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무당도 진짜 무당이고 가짜 무당이 있다고? 그러면서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대답도 없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니까 이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작두를 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아주 종이 쪼가리를 올려놔서 그렇게 쫙 내도 이 종이가 잘릴 만큼의 날카로운 그 칼날에 배운 무당은 절대 못 올라가. 근데 진짜 그분이 오신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거기서 올라가서 막 작두를 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목사도 작두를 타야 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되게 의미가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그냥 이런 분이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그냥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어디서 이렇게 오늘 밤 이러면 벌써 끝났어요. 몰라도요, 아는 척 팍 해야 돼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뭐 싸우자는 건 안 됩니다. 너무나 당당한 확신이 있으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오고 그냥 알기만 하셨습니까?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가장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해줄까?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나 환경을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조성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잘 준비가 돼야 되겠죠. 말씀도 잘 준비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기도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잘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뭐냐면 마치 내가 다 은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내가 마치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나열하듯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래서 마치 설교를 준비할 때도 뭔가 더 임팩트 있는 게 뭘까 있을까, 그리고 좀 더 강렬한 것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나고 그걸 짜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고갈이 되고 힘들고 어렵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잘 들었잖아요. 아,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안에 해머로 딱 때리는 게 있었어요. 자, 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했어?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해머로 때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믿으니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나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믿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배하고 뭔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생각하진 않아요. 마치 내가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쭉 진행해야 그 뒤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지 않고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뭔가 만들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될 것만 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애초부터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심만 분명히 알아도 끝났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과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순서를 정해줄 때 첫 번째로 찬양과 감사를 먼저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매전에 기도할 때요, 기도의 순서를 찬양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찬양과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순서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손가락을 가지고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이렇게처럼 할 때 이 기도의 순서 속에서 내가 가장 포커스를 두는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를 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님 구두를 닦아드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 있지 않아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기분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 용돈 주세요, 하나님 저 이 필요한 거 주세요. 기도의 순서 속에서 내 포커스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과 감사를 먼저 하라 그럴 때 이 식순에 의해서 마치 찬양과 감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필요한 것들 구하고 맞춰, 그러면서 포커스가 필요한 거기에 있는데 기도를 계속 해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열어보니까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끝나요.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아직 내가 도와주세요 여기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세요는 당연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여기를 할 이유가 없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내 문제,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쁘게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순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기도할 때도 내 문제만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는 거예요. 나왔지만 계심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되어져야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기도가 사라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길게 해도 5분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천천히 이야기해도 5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까요?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내 기도 제목은 일단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열방과 기도 제목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요. 계속 생각이 계속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구나 눈물이 나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감동,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도 기도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찬양이 되어지지 않고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왜 내가 그만큼 내가 찬양할 수 없을 만큼 힘들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믿음의 사람이 봐졌어요.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에게 쫓겨날 당했습니다. 질투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진짜 빈몸으로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도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가 간 곳은 굴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이 바로 그 굴 속에서 기도인데, 시편 57편 말씀 한번 앞에 있는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다윗이 막담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 57편은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7편이. 자, 사울 왕에게 3,0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잡고 있어요. 그는 지금 그냥 눌러날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겁니다. 먹을 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다급하게 달려나와서 그냥 맨몸뚱이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무서운 겁니다. 언제 자기가 고발이 돼서 사울 앞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사람도 무서우니까 이제 그가 택한 곳은 굴이었어요. 굴. 우리나라에서는 굴이 뭐 하나 두 개 뭐 있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굴이 정말 많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미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굴에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로 들어갔다가 길이 한 100길, 지도를 그릴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굴이 파져 있거든요. 일단 도망가려고, 사울을 피하려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컴컴하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요. 지금 기도를 할 때, 이게 시편 57편이 기도인데 막 찬양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지금 소리라도 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컴컴한 곳에서, 불 하나 없는 곳에서, 불도 못 켜잖아요. 불도 못 켜, 불 켜면 또 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한 것이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고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그 기분에 1절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막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2절 내가 쓰진 않지만 2절에는 내가 지금 잠을 자는데 사자들의 사이에서 내가 자는 것 같다.
사자들이 이빨 사이에서 내가 자는 것 같다. 충분히 그렇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막 애타게 1절이죠 3절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충분히 시편 57편의 배경이 이런 다급한 기도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5절에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얘기가 없어요. 근거가 도망갑니다. 내가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 게 4절이에요 4절까지가 한번 찾아보세요. 4절까지가 지금 전혀 이런 찬양 들어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갑자기 4절까지 막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껌껌하고 밖에 상황도 똑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다급하여서 지금 먼저 1절부터 4절은 다급해서 지금 군사들이 보였고 자기 처지가 보였고 이런데 갑자기 눈을 들어서 그때는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봐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야 높이 계신 분이시구나. 너무나 위대하신 분.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뭐가 확정돼요? 지금 도망자인데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는데 확정됐대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분명히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지금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살게 하실 거고 왕이 되게 할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구리고 여전히 바뀌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 영광아 깰져다. 이걸 세번역 성경은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왜 그러느냐? 영혼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사울과 군대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영혼아 깨어나. 노래해야 돼.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한 영광 가운데 있는 빛을 내가 볼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아까 봤던 하나님이여 주는 높이들 이렇게 해서 찬양이 끝납니다. 시편 57편 내용이 아둘람 불의 상황 전혀 다윗이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마침표가 막 엄청난 우리가 회중 찬양으로 계속 쓰고 있는 모든 찬양이 다 시편 57편 그 뒤의 내용들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모세가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음을 걸고 담보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 잘못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걸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맞으니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의 기도, 능력의 그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